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시간에 우리들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천장을 한 1m는 더 높여준 우리 찬양대를 위해서 또 일회관연을 드려서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고음 처리를 얼마나 잘하는지 천장이 한 1m는 높아진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다가 하나님의 역사가 됩니다. 아멘. 믿음 되길 바랍니다. 역사라는 단어가 소리로는 똑같은데 위에 거는 역사하심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밑에 역사는 히스토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설교할 때 막 단어가 혼용되더라도 여러분들 의미 문맥으로 해석을 하시면서 들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설교 듣기 전에 여러분들 이런 생각을 하면 좋겠습니다. 나는 우리 성도교회 역사에 포함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으세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나는 성도교회 역사에 포함되어 있다. 히스토리에. 또 한 가지는 앞으로 나는 우리 성도교회 역사에 어떻게 참여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교회가 설립된 지 하나님의 은혜로 설립된 지 86주년이 됐습니다. 매주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만 특별히 설립주일에 하나님의 독특한 은혜가 있지 않겠나. 또 우리들의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들은 이 설립주일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에게 주신 독특한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것들이 맞물리는 주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 설립주일에 우리가 특별히 사모해야 될 은혜는 86년 전에 이 교회를 설립해 주신 거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랬으니까 우리가 오늘 여기 앉아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설립해 주신 것에 감사. 두 번째는 86년 동안 국가적인 일제강점기에 개척이 되어서 그리고 6.25 전쟁을 치르고 그리고 수많은 여러 가지 역경 속에서 오늘까지 건재하게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의 성도께 일하심, 역사하심을 기억해야 되지 않겠나. 세 번째는 이제 앞으로 우리 교회가 100주년이 14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얼마 안 남았죠? 이렇게 하면 14년 돼요. 그러니까 14년 후에 100주년이 됐을 때에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어떻게 반응하는 성도교회 역사로 서 있어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사모하면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교회 역사를 여러분 수첩에 받아보면 비교적 앞부분에 우리 교회 설립하면서부터 작년까지 역사를 쭉 기술해 놨는데 다 읽고 소개하기는 너무 시간이 걸리고요. 성전 시대로 한다면 제1 성전 시대, 제2, 제3, 제4 성전 시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39년도에 정식 성도교회로 아닌 그 당시에 삼위교회로 이렇게 설립이 됐고요. 그리고 설립이 된 지 2년 뒤인 1941년에 1성전을 짓습니다. 조그마한 한옥 같은 가옥이지만 거기에 짓고 그리고 14년 뒤인 1954년에 교회를 신축하기 시작해서 55년도에 봉헌을 합니다. 그리고 30년 뒤에인 삼성전 시대는 84년에 입당을 하고 88년에 봉헌식을 합니다. 그리고 한 20년이 흘러서 2009년에 제4성전을 봉헌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역사를 제가 말로 1성전, 2성전, 3성전, 4성전, 86년을 딱딱딱 네 단어로 표현했지만 우리 교회 86년의 이 역사는 그렇게 결코 쉬운 역사가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아는 우리 교회 역사도 있고 알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우리 교회 역사도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제 전임 목사님이 유영선 목사님인데 저는 그분을 개인적으로 모르는데 한 번 딱 그분을 모시고 부흥회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화성에서 목회할 때에 그분 아들인 유준호 목사님이 저희 지방 같은 교회에 있었습니다. 지방 안에. 그래서 이제 그분이 선교부 총무님이셨는데 저희가 이제 그때 개척교회니까 부흥에 대한 것을 의논하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러니까 그래요. 그럼 우리 아버지 한번 오셔서 제가 연결시켜 드릴게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오셨는데 유영선 목사님이 오신 거예요. 그 당시에 중부연회 부흥단장도 하시고 아주 제가 개인적으로 만나기는 너무 이게 높으신 분인데 그분이 저희 교회로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설교할 때도 설교도 하셨지만 3박 4일 동안 하신 동안 저희 그때는 숙소가 호텔이나 뭐 이런 데가 주변에 없기 때문에 안방이 강사님 숙소, 조그만 방이 나랑 우리 집 사람 있고 이제 이렇게 애들은 할머니 집에 보내고 제 마음도 그렇게 해서 이제 부흥회를 하는데 이런 얘기 이제 한참 후배고 자식 같으니까 저한테 목회에 대한 이야기 뭐 이런 얘기를 하시다가 성덕교회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그게 제2성전을 지을 때 얘기예요. 근데 제가 그때만 해도 성덕교회 후임으로 가려고 생각을 했었으면 막 종이에다 적으면서 들었을 텐데 그냥 저분의 얘기를 하나보다 그러고 그냥 들은 거죠.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 제2성전을 짓던 때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1954년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나라가 54년이면 전쟁 끝나고 딱 1년 되는 해예요. 그러니 먹고 살것도 힘들 때 아닙니까? 근데 지금은 우리가 언덕 위에 우리 교회가 있다는 인식이 옆에 다른 건물들이 높아져서 못 느끼는데 그 옛날에는 다른 건물들이 없어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산 언덕바지 위에 우리 교회가 있었어요. 지금 이 자리가 그 자리예요. 근데 그렇게 보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2성전을 짓는데 아마 성도들이 이제 헌금도 한 것 같아요. 근데 헌금이 너무 모자르니까 그죠? 내 떼거리도 없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했는데도 모자르니까 이제 건물 짓는 것 중에 교인들이 몸으로 해야 될 것들은 몸으로 막 돌을 날르거나 막 이랬었나 봐요. 근데 그날도 이제 교인들이 여러 명이 와서 돌을 갖다 이 바구니에다 소쿠리에다 담고 올라가는데 언덕바지 위에서 이렇게 줄을 쭉 써가지고 계속 올라가니까 그때 마침 누가 왔었냐면 미국 선교사의 여동생이 한국에 와 있다가 인천에 무슨 볼 일이 있어 왔었대요. 근데 우연찮게 교회를 짓기 위해서 교인들이 이렇게 줄 서가지고 돌을 나누는 거 본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감동스러웠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자초적으로 물으니까 이만여에서 교회 짓는데 여러 가지 어려워서 교인들이 몸으로 이렇게 한다 그런 게 이 선교사 여동생이 너무 감동받아서 그걸 사진을 찍었어요. 그래서 미국 감리교 선교국에 사진과 함께 사연을 쭉 써가지고 보낸 거예요. 예. 근데 그걸 읽은 그 선교부에서 감동이 돼서 돈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선교비를. 할렐루야. 이 정도 됐는데도 아멘 안 하면 정말 입을 자꾸로 잠가야 돼요. 그래서 보내줘서 이 성전이 만들었다고 유영선 목사님이 저한테 직접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도 제가 머리가 기억력이 있어서 기억했지 여벌로 들었어도 알고 보니까 그래서 내가 여기 와서 그런 자료를 찾아보니까 안타깝게 그런 자료는 없고 몇 년도에 짓기 시작해서 몇 년 됐는데 그게 54년에 지어서 55년인데 그 한번 생각하니까 목사님 말이 맞아요. 아니 그 당시에 전쟁 이후에 뭐가 먹을 게 있고 돈이 있겠어요. 근데 교인들이 몸으로 그랬다는 거예요. 지나가고 나서 보니까 그 가운데 먹을 것도 제대로 없는데 교회를 지어야 되겠다는 그 열정을 누가 허락하신 거예요? 누가 역사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또 우연찮게 왔는데 하필 또 그 장면을 보며 감동받고 사진 찍게 한 게 이게 누가 보낸 거예요? 하나님이 저는 보냈다고 봐요. 또 그것을 또 미국에 보냈는데 거기서도 그냥 무시할 수도 있는데 거기서 또 감동받아서 보내서 이 성전을 짓게 하신 것에 마무리 짓게 한 것을 보면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이게 지금 여러분들 처음 듣는 이야기 같은데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 86년 동안 한두 번이었겠어요. 우리가 모르는 이야기로 축적되어 있는 역사가 우리 86년의 역사인데 이 역사를 우리가 잊어버릴 수 있겠냐는 거예요. 잊어버리면 되겠냐는 거예요. 모를 때 모르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알고 난 다음에 야, 이 교회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런 역사를 통해서 오늘까지 왔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은 은혜 받은 자의 당연한 자세가 아니겠냐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신명기의 말씀이죠. 신명기는 디우트로노미라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반복해서 기억하고 듣는다. 그 뜻을 갖고 있어요. 신명기 자체 단어에. 그래서 이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저 여정을 다시 한번 백성들한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때 이런 사건 때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시고 저 사건 때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셨고 또 이 사건 때 이렇게 그런 얘기를 쭉 스토리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들이 아는 스토리예요. 그걸 하면서 그때 주셨던 말씀들을 다시 리와인드 시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복원시키는 거예요. 그랬던 것은 뭐냐면 모세가 안타깝게 가나안 땅에 같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느보산에서 너는 여기서 그만 가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보낼 거다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못 가는데 이제 당신이 진짜 자식같이 키운 교인들은 가나안 땅에 가니까 마지막 여행 떠나는 아들한테 손에다 꽉 쥐어주면서 아버지가 야 다른 건 잊어버리지 이건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 라고 손에 꼭 쥐어진 것 같이 말씀하신 게 신명기예요.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내가 그동안 너희들에게 가르쳐준 하나님의 말씀 있잖아. 규례도 있고 법규도 있잖아. 그거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된다. 꼭 지켜야 돼. 그리고 40년 동안 너희들을 돌봐주신 하나님을 잊어서는 절대 안 돼.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 그러면 이제 정착하게 되고 하나님 복 주셔서 농사도 짓게 되고 또 먹게도 되고 또 정착할 집도 짓게 될 거야. 그리고 그것을 잘 활용해서 너희들이 없던 수중에 수입도 생기고 금은도 생기고 소와 양들도 풍성해질 거야. 근데 나는 벌써부터 걱정이란다. 너희가 그렇게 등 따숩고 배부를 때에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그동안 베풀었던 은혜를 잊을까 봐 걱정이야. 너희들 원뿌리를 알아야 돼. 너희들이 가나안에서 애굽에서 출애굽하기 전에 너희들이 종이었잖아. 그 너희들을 하나님께서 구출해 내셔서 광야 이 40년 동안 이 광야에 사는데 너희들 살아보니까 알지만 이 광야가 사람 살 것이니 먹을 게 재료들이 있나 물이 제대로 있나 또 전갈이나 불뱀들이 으그럭거려 가지고 물려고 그러질 않나. 이런 척박한 곳에 이 간주한 곳에 사람이 도저히 살 수 없는 곳에 하나님이 40년 동안 돌봐주셨잖아. 그리고 너희들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렇게 됐는데 거기서 니네가 여태까지 내가 모은 게 내 힘으로 했다고 이러면 되겠냐. 너희들로 하여금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이가 하나님이시잖아. 그분을 잊어서는 안 돼. 너희들이 만약에 그것을 계속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서 우상 숭배하고 그러면 그렇게 하다가 망한 민족처럼 너희들도 예외 없이 망하게 돼. 나는 너희들이 정말 잘 되기를 원해. 그러니 제발 하나님이 베푸는 은혜를 잊지 말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민족이 되기를 바란다.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전반적인 이야기입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본문을 보면서 11절 말씀을 봤는데 은혜가 됐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너에게 준 법도 잘 지켜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은혜 받은 게 뭐냐면 그렇구나. 은혜 받는데도 사모해야 되지만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주신 목적을 따라 살려고 부지런히 따라가는 게 더 중요하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설립주일에 그동안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없어도 생각해서 그 은혜를 떠올려야 될 텐데 선명하게 보인 하나님의 은혜들, 그동안 베풀어 주셨던 역사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앞으로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우리 성도교회 역사에 여러분들이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것을 기억해야만 하는 것일까? 그 첫째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담겨져 있는 신비로운 것이 크고 놀랍기 때문입니다. 어마어마한 것을 받았기 때문에 이거 버리면 안 된다 이 말이 쉽게 얘기하면요. 14절에서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시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여기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역사하신 것을 굉장히 많지만 8가지 정도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애굽에서 해방해냈다. 그 다음에 그들을 거기서 길이 없는 광야로 인도했다. 그리고 광야 40년 동안 잘 지내게 하셨다. 목이 마를 때 반석을 쳐서 물을 주셨다. 배고플 때 만나를 허락해서 먹게 하셨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낮추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그러지 않나 그러지를 하나를 시험도 하시고 테스트하시고 그리고 마침내 복을 주셨다.
이 8가지의 은혜는요, 공통적인 것이 있습니다. 어떤 공통점이 있냐면 꼭 필요한데 아무나 줄 수 있는 은혜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도 줄 수 있고 저 사람도 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아니라, 줄 수도 없고 주는 자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주시는 은혜였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분이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출애굽 사건만 보더라도 보십시다. 단도직입적으로 출애굽 사건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게릴라 독립작전 때문에 성취된 겁니까? 하나님의 역사심 때문에 이루어진 것입니까? 하나님의 역사. 그건 왜 그러냐면 사실을 살펴보면 간단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 신분이 노예입니다. 우리 장로님 잘 아시고, 노예는 포로예요. 포로에게는 뭐가 없냐면 무기가 없어요. 있어도 다 뺏어. 그리고 이제 기간이 오래되다 보니까 이들이 정서적으로도 노예예요. 무슨 말인지, 오히려 구출해 오는 모세한테 너 때문에 우리가 더 힘들어졌다고, 너 괜히 와가지고 우리 더 힘들었다고, 우리 그냥 노예로 사는 게 훨씬 낫다 막 이러잖아요. 이게 그냥 말이 아니에요. 이미 그렇게 가스라이팅 된 거예요. 이미 그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어떻게 출애굽을 뭐 하자, 1%도 불가능한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것을 해방시켜줘야 될 당시에 애굽의 바로 왕이 절대 거부해요. 10번 재앙을 해서 하잖아요. 10번 재앙 끝나고 나서 그러잖아요. 10번 재앙을 했다는 얘기를 뒤집어 한번 해석해보세요. 10번 요청했는데 10번 어떻게 거절했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가만히 생각해 11번, 10번 가지고 11번째는 없어요. 10번까지 하고 그가 손들고 항복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구출했는데 왜 10번 하고는 했을까 하니까, 이게 재앙이 점점 먼 데서부터요, 점점 칼날이 점점 어디로 오냐면 바로의 목을 향해서 오고 해요. 그냥 마지막에 자기가 품고 있는 아들의 목까지 날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다음에 11번째 재앙은 없었지만 11번째 재앙이 있다 그러면 그 다음 재앙이 뭐겠어요? 바로 왕의 목이 나가는 거예요. 자기가 죽게 되는 거예요. 아마 그렇게 감지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안 되겠군 해서 해방시켜 줍니다. 당시에 애굽의 왕 바로의 권위는요, 살아있는 신적 존재예요. 실제 호모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보면 자기가 신이라고 하는 것도 막 상징하고 그래요. 피라미드도 그런 것도 다 종교적인 것도 영향이 있어요. 그리고 그건 그 나라에서만 신적 존재로 여기는 게 아니라 다른 주변의 나라 중에서도 건드려도 애굽 왕은 못 건드리지, 이런 정서가 확 깔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 왕을, 애굽의 왕을 무릎 꿇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오직 누구밖에? 하나님밖에 없어요. 모세가 그 사람들 무릎 꿇게 한 겁니까? 아닙니다. 모세를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이 무릎 꿇게 한 거죠. 이거 신비덩어리입니다. 그 어마어마한 바로 왕이 두 손을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신비덩어리. 신비덩어리는 누구의 작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거예요. 또 만나와 물을 줬다라고 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사실만 체크해도 간단해요.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의 종으로 있었던 건 사실이고, 광야에 나와서 40년 있었던 건 사실이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게 사실이에요. 그러면 이 40년 동안 어떻게 살았을 거 아니에요? 이게 한 명도 아니고 거의 100억 가까이 되는 인구가 어떻게 살았을 거 아닙니까? 100만 인구가 어떻게 살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광야라는 건 여러분들 아시죠? 비가 안 오니까 농사를 못 져요. 농사를 못 지니까 사람이 못 살아요. 못 살아요. 거기서 40년 산 거예요. 무슨 옥토에서 40년이면 무슨 하나님이 만나고 무슨 뭐 물이야. 거기 파면 물 나오고 뭐 거기 농사 지으면 거기서 40년 살다 가나안 땅 들어갔는데 뭐 이렇게 해서 가면 되는데, 광야라고 하는 것은 절대 빈곤의 시기예요. 절대 빈곤의 상황이에요. 그래도 우리나라도 지금 뭐 이렇게 먹고 살고 그러지만 비 안 오면 끝장나는 거예요. 1년 내내 비가 안 온다고 생각해요. 우리나라에. 한번 상상해보면 상상이 안 되잖아요. 분명한 것은 그렇게 안 오면 살 수 없다는 거예요. 누구의 도움을 받지 않고는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때 성경은 말하기를 그때 그들이 산 것은 하나님이 때를 따라 만나를 주시고 반석을 쳐서 물을 줬기 때문에 살았다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걸 거부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분명히 그건 그렇게 된 거예요. 우리나라도 삼국사기니 뭐 이렇게 보면
그거 좀 설화가 섞였는데 이런 얘기가 할 수 있는 역사도 있고, 그 사실이니까. 삼국 여러분들 갈라져 있었던 거 우리가 가서 본 사람이 있어요? 자료에 다 나오잖아요. 자료에 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아는 것처럼 움직일 수 없는 역사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에 있었던 건 분명하고, 이거 어떻게 살았냐가 퀘스천 아닙니까?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성경만이 그것을 답하고 있어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고 물을 줘서 먹였지, 살린 거지. 이들이 40년 광야에서 사는 그 100만 가까이 되는 인구가 살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신비입니다. 신비라는 것은 뭐냐면 말 그대로 하나님의 비밀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타나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 오늘 여기 8가지 중에서 한 2가지 것만, 시간을 위해서 한 2가지 것만 했는데, 2가지 것 아까 8가지 전체 공통적인 것이 뭐냐면 아무도 줄 수 있는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은혜를 그들이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최소한 영적인 예의가 있으면 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은혜를 어떻게 갚겠어요? 하나님 만나 주신 걸 어떻게 갚겠어요? 하나님 반석을 켜서 물 주신 거 어떻게 갚겠어요? 출애굽시킨 거 어떻게 갚겠어요? 그대로 100을 줬는데 100을 그대로 갚을 재간이 없어요. 다만 하라는 것은 그분의 은혜를 잊어버리지는 말라는 거예요. 네가 받은 은혜가 지금 이게 보통 은혜를 받은 게 아니야. 어마어마한 걸 받은 건데 이거 잊어서는 안 돼. 누구도 줄 수 없는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은혜를 줬는데, 그리고 그것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사랑과 너희들에 대한 신실함과 그 약속 지키심, 언약 지키심과, 그리고 너희들에 대한 꿈꾸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도 변화되지 않는데 너희가 변화돼서 그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 하나님이 그런 것을 품고 있어서 출애굽도 일으키고 40년 광야도 살게 하고 가나안 땅에도 가게 하셨는데, 그 엄청난 것을 받아놓고서 너희가 잊어버리면 안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이걸 우리의 얘기로 가져오면, 우리 교회적으로도 86년 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본 적은 없지만 설립하게 하신 것,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 기억하시고 감사하셔야 됩니다. 감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86년 동안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일제강점기에 6.25 전쟁에, 인천이 또 전쟁에서 뺄 수 없는 지역이잖아요. 얼마나 여기 폭탄이 떨어지고 그랬겠어요. 박살나고 그랬겠어요. 뺏고 빼앗기고 안 뺏기려고. 그런 지역에서 이런 교회로 한 것을 이거 어떻게 인간의 노력으로 만든 것이라고 봤겠어요. 더군다나 86년 그 시대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서 역사하셨던 하나님, 그거 기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앞으로 우리가 100년 대계를 바라보고 100주년을 바라보며 우리 교회가 나갈 때 하나님이 또 역사하실 것이 아마 하나님의 머릿속에는 계실 텐데, 그 역사를 주실 것을 생각하니까 너무 흥분되고 감사하잖아요. 이런 것들. 또 개인적으로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를 죄와 사망에서 누가 나를 나도 나를 건지지 못해. 여러분 너무 자신을 과신하지 마세요. 똑똑한 건 좋지만 똑똑한 나가 나를 건지는 게 아니에요. 저 같은 경우는 분명히 내가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그걸 했는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때 내가 미쳤었나 봐. 미쳤던 거예요. 내가 진짜 멍청했던 거예요. 근데 그때 내 깐에는 엄청 반듯하고 엄청 똑똑하다고 판단한 거예요. 그게 나예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왜 이랬지 내가? 그리고 벽에다 머리 부딪히고 막 이런 적 있잖아요. 한 번만 부딪히세요. 3번 4번 하면 돌아요 완전. 그잖아요. 그게 난데 내가 나를 죄에서 언제 구원해? 그리고 또 구원하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건강해서 사회일도 하게 하고 믿음 생활하고 성도교회 찬양대로 일해간 연합단으로 교회 직분자로 하나님 써준 게 얼마나 감사해요. 앞으로도 앞날에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이 땅을 이제 마감하면 내가 들어가야 될 하나님 나라에 내 집을 마련하시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면 또 나를 믿어라.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예비하러 집을 마련해서 간다. 내가 예비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와서 너희들로 거기에 있게 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걸 떠올리면 정말 감사해요. 정말 감사해요.
이런 은혜를 받은 사람이 그 은혜 주신 그분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기억해야 되냐면 제대로 된 도약의 새 밑거름이 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내가 도약하는 데 밑거름이 된다 이 말이에요.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이 말을 한 것은 모세가 내가 너희들 가면 잘 될 게 확실해. 근데 너희들이 이것 때문에 타락할까 봐 난 걱정이야. 너희들의 미래에 새로운 도약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너희들 마음에 내가 잘나서 벌었다 그러지 마. 그럴 능력을 하나님이 줘서 그 능력을 활용했더니 네가 그 자리에 가 있다고 그렇게 기억하며 살아야 돼. 이게 진정한 의미의 너의 도약이야. 우리 민족의 도약은 그런 거야. 경제적으로 먹고 살만하고 좋고 그렇게 지는 것만이 도약이 아니라 제대로 주신 분이 누군지, 그렇게 해서 얻어진 것을 왜 주셨는지를 알고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 이게 진정한 의미의 도약이라는 거예요. 그것의 밑거름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모세는 그 이스라엘 백성이 잘 되는 것을 확신하면서 그들에게 준 방법이 뭐냐, 어떻게 해야 그렇게 잘 되느냐, 방법이 뭐냐면 세상 경제적인 방법을 먼저 소개하지 않았어요. 그에게 먼저 얘기하기를 여호와를 기억해라. 하나님을 기억해라. 그래야 네가 가서 잘 되게 돼 있어. 이 경제 논리로 보면 그렇게 얘기하는 걸 보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이렇게 치부할 수 있어요. 왜? 경제 논리로 하면 이렇게 얘기해야 돼. 너희가 가나안 땅에 가잖아. 그럼 그 토질 검사를 잘해야 돼. 그리고 그 토질에 맞는 어떤 씨를 해야 되는지 잘 선택해서 요 파종 시기가 중요한 거야. 그래서 그 파종 시기를 파악하고 잘 심고 또 어느 곳에 심어야 될지 잘하고 물은 또 어떻게 되고 그 물이 모자랄 때는 어디서 우물을 파서 어떻게 가져올 것을 네가 연구하고, 그리고 그 수확을 거둘 때 보호하는 동안에 그 거름은 뭘 주고 또 걷었을 때는 어떻게 보관하고 그걸 또 판매해가지고 수익은 얼마나 올리고 그 수익에 대해서 얼마는 어떻게 저축을 하고 재투자하고, 이게 얘기해야 이게 경제적으로 맞는 소리예요. 우리 왜 연초되면 우리나라 올해 뭐 경제 지표가 뭐 2.1%니 뭐 1.9%니 뭐 얘기하면서 한 쭉 얘기하잖아요. 그러려면 은행은 이래야 되고 기업은 어떻게, 이런 얘기가 맞는 얘기예요. 효율적인 얘기예요. 그런데 모세는 그런 거 다 빼고 그게 필요 없다가 아니라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너희를 거기에 살게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분을 기억하고 거기에 세워나가면 거기서 너희들이 반드시 복된 자가 되고 반드시 복된 민족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얘기로 가져온다고 한다면 우리가 지금 제2성전 질 때 그 세상에 그런 도움을 받았네 알았잖아요. 그러면 이때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있다면 어떻게 가야 되겠어요? 우리도 이제는 넉넉한 나라가 되고 교회도 됐으니 우리를 필요로 하는 다른 어려운 나라의 교회를 필요로 하면 우리가 기꺼이 도와주면서 지어줘야지. 그래서 지어진 게 올해 21번째 지어주고 있는 거예요. 안 믿는 것 같아. 그냥 하나님이 주셔가지고 그렇게 이 성전을 잘 짓고 나서 이렇게 교회가 규모가 괜찮아졌는데도 아직도 선교 선자도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다 우리 교회를 써야 된다 그러고 우리가 중요하다고 우리만 얘기하고 그러고 있으면 하나님이 네 교회가 부흥은 됐지만 도약은 안 한 거다. 그럼 역사 앞에 부끄럽지 말아야 되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주신 분도 생각 없이 주신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우리가 온전하고 제대로 된 반응을 해야 이것을 밑거름 삼아야 건강한 제대로 된 도약을 이루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86년의 역사 속에 우리가 분명한 것은 알든 모르든 우리가 그분이 누군지 모르지 분도 있고 아는 분도 있지만 그분들이 계셔서 오늘 86년의 역사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겁니다. 그분들은 분명히 이렇게 행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그전부터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억하고 자기의 시대를 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선물을 받은 겁니다.
이제 머잖아 우리가 100주년이 되고 그 이상의 110주년, 120주년 이렇게 흘러갈 때 여기 지금 앉아 있는 분 중에 여기 그때 계시는 분도 있고 혹시 안 계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110년, 120주년 됐을 때 여기서 예배하는 많은 사람들이 똑같이 설교할 겁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86주년 됐을 때에 성도께 모여서 예배했던 그 목사님과 장로님들과 교인들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억하고 그것을 잊지 않고 살려고 몸부림치며 그 시대를 살아서 오늘 우리에게 110주년의 이 선물을 주신 것입니다. 라고. 그때에 정말 부끄러움이 없는 저와 여러분들, 이 성도교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은혜 주시고 교회 설립 86주년을 통해서 꼭 가슴에 새겨야 될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동안 베풀어 주셨는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은혜를 받은 믿음의 후손들에 된 우리들의 입장이 그 은혜를 꼭 잊지 않고 기억해내는, 그래서 그것으로 감사하고 그것으로 새로운 도약의 밑거름 삼아가는 우리가 되겠사오니 도우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